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다른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자란 교회에서 선생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처음 제가 다른 교회를 경험한 것은 군대 가서 처음 다른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군생활하고 하루 쉬는 날인데 교회를 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면 힘든 만큼 교회는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군대 생활이 사회생활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급 이렇게 사회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군대 교회가 조금 다른 모습은 있습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랑은 좀 달랐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많은 위로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또 여러 교회를 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고 또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좀 편안한 교회가 있고 좀 불편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설교와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인사하는 모습들 아니면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대화하는 모습들을 듣다 보면 그 교회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시카고에서 한 목사님 부부가 다녀가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꼭 보고 싶어 하셔서 굉장히 늦은 밤인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다 보시면서 이렇게 궁금한 것을 이렇게 계속 묻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목사들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다른 교회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듣는데 교회를 참 젊게 꾸며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게 꾸며놓으셨다. 우리 교회의 그런 장식, 배치,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눈에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로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랑 연배가 비슷하십니다. 조금 더 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교회가 전통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모습이 때로는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면 때로는 현대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외관만으로도 교회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화하지 않더라도요.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좀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의 분위기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이 성도 간의 관계가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끼리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오래 다니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새로 오신 분들과도 풍성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의견이 다 모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문제가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어야 한다. 교회는 깨끗해야 한다. 교회는 완벽해야 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감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농사 지을 때 김매기를 합니다. 권사님, 김매기가 뭐예요? 김을 맨다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잡초를 골라낸다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잡초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 거기를 잘 이렇게 잡초도 뽑고 옆에 흙을 좀 돋아줘서 잘 자랄 수 있게 자리매김 해주는 것을 김매기라고 합니다. 처음 싹이 돋아올 때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방관하게 되면 결국 그 잡초가 밭을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을 덮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잠자고 있기만 하면 좋은데 이런 문제들은 점점 골마서 결국은 터지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약한 곳이 반드시 먼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리조나는 따뜻한 곳입니다.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경통이나 류마티스 환자들이 애리조나로 이주해 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이곳에 사시러 오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리조나에 오게 되면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신경통도 나았고 류마티스도 다 나았다라고 사라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증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금방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건조한 기후로 잠시 눌러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불쑥 고개를 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늘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요령도 있어야 되고 눈치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은 쉽게 자신의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하게 되는 수욕, 모욕이라고 하죠. 이 모욕을 참습니다. 나 한 사람이 참으면 다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이 온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무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되어 있었을 때에는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그냥 내가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는 것이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또 공동의 목표와 그런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용납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인내가 들어가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라고 뭐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의 성향이 다 제각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해서 여러분 침례교인과 장로교인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침례교에서는 구원이 없고 우리 장로교회만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도 구원이 있고 우리 장로교회도 구원이 있습니다. 다만 교회 정치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침례교회의 교회 정치를 회중정치라고 합니다. 온 성도가 같이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고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미국에는 남침례교단이라는 큰 침례교단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미국에 이주해 온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 넓은 땅에 각 지역마다 퍼져 있는데 목회자를 제대로 파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제대로 양성할 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 마을에서 가장 신앙이 좋으신 분을 목사님으로 추대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도록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에서 추대했습니다. 이것이 회중정치입니다. 회중정치.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신앙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도 달리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전문적인 그런 그 교회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전체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했습니다. 왜요? 그 마을 전체가 다 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 침례교 신학교도 많아지고 목회자 양성에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잘 훈련된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대의정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선출해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정책 등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를 두어서 교회 살림을 하도록 합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 제도가 이런 교회의 대의 정치를 기본으로 세워진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에서의 장로님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침례교인과 장로교인 사이에서 세례를 침례라고 하는 것 이외에 이 교회 정치 제도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침례교인들은 다 모여서 함께 의논하자 하고 장로교인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 책임을 모든 장로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공동의회가 있어서 그 온 성도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장로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른 거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도 정통교단이고 장로교회도 정통교단인데 이렇게 정통교단조차도 다른데 사입이나 이단들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입이 이단에서 개종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지금 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더 큰 목표로 인해서 우리가 참아주기도 하고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용납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갈등이 무엇 때문에 생겨납니까?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통적인 이 목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하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아주 극단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이런 문제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별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의자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장의자 있죠. 큰 거. 막 이거를 들고 힘 자랑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예배 중에 의자를 들고 그 큰 의자를 들고 싸우는 그 꼴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지나친 반응, 주일 예배를 멈춰야 된다라는 지나친 반응일 수도 있고 또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주일 예배를 드린다거나 드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수도 있고 필요하기도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그러나 그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갈 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법대로 하자. 이런 말들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그런 관계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체는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이 살아 있습니다. 이 각각이 건강해야 교회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정말 엄청난 재앙, 이런 팬데믹 같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요, 금방 회복해요. 금방 이겨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걱정하고 있고 혼자만 아는 그런 두려움과 상처, 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은 정말 취약합니다. 병에 걸려도 오래도록 아프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다양한 교회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게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만 안 좋은 소문들만 무성해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없어서 겪게 되는 답답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잘 정리가 되는데 직접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말을 하기는 해도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내지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 위치와 우리의 공동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대신 이야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교회적으로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들을게요. 다 듣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제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각 사역팀마다 함께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각 사역팀 안에서 사역팀장님들하고 말씀하시고, 또 구역 안에서 구역장님들과 이렇게 함께 말씀해서 극복하고 해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기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도 막 계속해서 무성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좋으면요, 영적인 면역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타 다른 질병에 이렇게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다 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갑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른 군인들이 전쟁을 치러가면 치러갈수록 무엇이 생기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우회라는 것이 생겨갑니다. 전우회. 우리는 전우회로 하나에 뭉쳐 있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함께 겪고 함께 이렇게 지나고 오게 되면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힘들었던 그 과정을 함께 겪게 되면요, 지체의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들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늘 좋은 감정일 수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일 때도 있고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미워질 때도 있긴 있죠. 예. 그러나 이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다면 이러한 일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기도 합니다만 누가 흔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흔들려고 하지 않아요. 예. 교회를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한 부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묵묵히 감당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도 딱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있잖아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저는 여기에 이 한인 이민 사회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왜 이곳에 세워주셨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챈들러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곳으로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들을 함께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신앙심이 깊던 얕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만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개인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개인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역은 그렇게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바르게 방향은 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그런 문화가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 무슨 일이 생기면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 그곳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회, 매일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만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는 드러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좀 드러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 간의 이 건강한 관계는 이민사회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떼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지 말고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프면 된다 이 생각 말고 내가 아프면요 다른 사람도 아프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이 듭니다. 내가 메말라 있으면 다른 사람은 더욱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생활하는 모든 예배 프로그램, 어떤 주일학교 교육부서, 어떤 사역들, 어떤 시설, 조직 이런 것들 간에서 우리 건강한 인간관계 아래에 먼저 맺어진 이후에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시고 방문하신 신앙생활을 함께하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참여하게 되는 것이 새가족반 성경공부입니다. 이 새가족반 성경공부는 성경공부 지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이해하며 더욱 빨리 성도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곳에 오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팀, 성가대,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느 모임과 교회 모임이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은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이든 뛰어난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금은 부족해도 함께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의 다른 점, 서로의 차이점들을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슨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좋은 멋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들이 자주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모임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임들이 사역의 시작이 되고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가 있는 곳에 우리 성령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라 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서로를 알아가게 되니까 어느덧 그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들의 삶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른들이 청년들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